25장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위하여 세상을 나바르라. 예수께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네. 이름이 오시는 주님 그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 안에서 잘 평안케 살다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알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향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98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선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후에 우리 박신희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는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을 살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주일에 열어가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정말 귀하게 귀중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크셔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금은 보화가 귀하지만 그러나 물이 없으면 몇 시간을 지날 수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몇 분을 지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에 관한 것은 그냥 주십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서 가는 길이면,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길이면 우리는 연약한 자, 없는 자가 돼서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값없이 돈없이 와서 너희를 먹고 마시고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물들은, 숲것들은 그 힘을 자랑하고 그 아름다운 깃을 자랑하지만 때가 되면 한 놈 외에는 다 백숙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사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가는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 인생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한 것들은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우리 가난한 성도들 주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주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이 환난 많은 세상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 천국 가는 길은 광안리 불꽃 축제보다 더 화려할 것입니다.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진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세상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를 꿈꾸는 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가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2024년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젊은 청년들이, 주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불순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의 믿음보다 자녀의 성적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올리라는 우리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농포들 불쌍히게 주시옵소서. 그들이 세상의 모든 정보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도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쓰레기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연하야나 아무도 여기에 힘든 일에 인기 없는 일에 나서지를 않습니다. 정쟁난 권력만 정치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치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께서 한국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에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이 음식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서 많은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도 우리의 그냥 지나진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많은 성도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이 가난 교회가 시험을 이끌도 얻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일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는 단계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결단하는 하나님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나는 내를
정령 나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꿈은,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언제 임하는 것인가. 오늘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궁금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에만 보면 여러 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 거예요. 9장 27절 한번 띄워주시면, 앞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또 한 장 넘어서 10장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1절에도 보면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누가 보면 11장 한번 가보십시다.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기에 이미 왔다고도 하시고 가까이 왔다고도 하시고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도 하시고 헷갈리는 거죠. 제가 바리새인 같아도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어떤 역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인 통치지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떠오는 거예요.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저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사실은 비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가까이 온 것 같지도 않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독립할 기미가 이만큼 더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비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심정을, 그들의 원하는 바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꿰뚫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여기 안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이런 의미보다도 가운데라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모임 이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들 속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말은 너희 가운데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이곳을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다 눈에 보이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가형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이제는 방향을 돌리시죠.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고 지금 또 다른 대답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더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 것.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이 하루가 어떤 날이겠습니까? 인자의, 여기 이제 좀 더 오너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이 날들이 복수입니다.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를, 하루는 단수죠. 인자의 날들. 그래서 이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의 도래를 천국의 도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그 인자의 날들 가운데 살아가게 될 텐데 그 많은 날들 중에 단 하루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루라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재림의 그 결정적인 시점이 되는 그 단 하루.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날, 그 하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이 말씀은 21절에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재림의 때가 곧 여기에 이제 며칠 후에 임할 것이다. 예전에 어떤 밤의 성경인가요? 난리가 한번 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다시 오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요즘도 그런 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이 사람들의 이 불안한 심리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동안 출몰해왔고 지금도 출몰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수많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네. 사람들 불안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궁금하거든요. 바리새인들처럼 눈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 불안한 심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하나님 때가 이제 곧 임한다, 이런 수많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 미혹의 때를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거죠. 23절에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철물들의 영적으로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거짓 선지자들의 궤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더듬어서 영적인 피해까지.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여러분, 가나안 신앙만 열심히 오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교회만 열심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딴 데 뭐 기웃거리고, 딴 데 뭐 이렇게 뭐 신랄하다더라, 뭐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날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 인자의 날들 가운데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일 것인지에 대해서 24절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 같이 인자도 자기 날, 이 자기 날이 바로 그 많은 날들 가운데 하루입니다. 인자의 날들 가운데 하루라는 거죠. 그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리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번개를 맞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번개가 그렇게 크게 칠 날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그냥 조금 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올 뿐이지 뭐 천둥 번개가 치고 그런 날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태연하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 빠방 치는데 이게 이제 믹서, 프로젝트, 화면, 뭐 인터넷 공유기, 제 방에 있는 그 모니터들 순간적으로 다다다다 한 방에 그냥 0.1초 사이에 다다다 다 타버려요. 번개의 위력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이게 산이 하늘에 더 가까워서 그런가 번개의 이 세기가 몇 배 더 큰 것 같아요. 그래 번개가 그날 어디가 큰 번개가 쳤거든요. 근데 번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큰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번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번개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번개는 순식간에 온다는, 순식간에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온다는 겁니다. 그날 우리가 번개가 온 것을 다 예상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전기 내리고 차단기 내리고 만만히 준비를 했겠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갑자기 빵 치니까 뭐 대비할 시간도 없어요. 한순간에 그냥 싹 다 그냥 타버리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순식간에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오고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다 말씀 나오고 있지만 저쪽에서 번쩍거리면 저 멀리서도 번쩍거리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죠. 어제 뭐 불꽃 축제 빵빵 했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뭐 대구에서도 오고 뭐 구미에서도 오고 막 불꽃 축제 보러 온다 하더라고요. 점점 부산 사람이 나는 가지도 않는데 모르는 사는 친구들이 그 불꽃 구경하느라고 온다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불꽃보다는 몇천 배도 무서운 불바다를 보게 될 텐데 곧 있으면 그 불꽃이 뭐라고 세상 사람은 그 불꽃 하나에 환호성을 지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인자의 날, 그 마지막 날, 그 하루 순식간에 어마무시한 불이 임하게 될 텐데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어마무시한 큰 번개, 큰 불이 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오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게 번개의 특성입니다. 순식간에 오고 그 번개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분기에 비치는 것이 번쩍이고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그날을 보게 되는 이 모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걸어가는 중간입니까? 지금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받아 되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는 완전히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인자의 날은 분명히 내가 죽어야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가운데 이미 따라 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날은 인자가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임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그 나라가 우리의 통치를 받기는 멀었다.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써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만 참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해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신비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삼일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한 몸이십니까? 하나이십니까? 참 이해하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했지 않았다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설명으로 설명해드려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여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이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죄와 악과 불법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이 세대.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번개같이 오셔야 됩니다. 그날에 진정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지금 이 불안한 세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를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노아의 때, 두 번째는 롯의 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사람들이 워낙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렸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노아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산 겁니다. 먹어야죠. 물 마셔야죠.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거예요.
뭐 죄를 저지르고 뭐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겁니다. 이 본문만 말하면 물론 그 집에 많은 죄악이 있었겠죠. 노아 홍수에 심판했겠지만 오늘 이 본문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저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저 이렇게 자기 일상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싹 멸망시키는 이 노아의 방주가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엄청난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돌연히 입니다. 돌연히 입니다. 오히려 노아의 그 손가락을 생각하지 바보같이 저 산 위에다가 이렇게 배를 쭉 앉아있는 비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 손가락질에 그런 어떤 비판적인 소리 여러분 꿈쩍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갈 길을 가야 비판받고 비난받는 게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노아가 지금 비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멍청하다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비유로 롯의 때도 우리가 잘 알죠. 롯의 때와 같은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고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사고 팔고 또 농사도 짓고 또 집을 짓고 어제 잠깐 우리 집 앞에 새로 지은 큰 단지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는데 거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한번 산책을 걸어가 봤거든요. 이야 아파트가 요즘 조명도 얼마나 그렇게 잘 해놓았는지 안에다가 아파트 안에다 요즘 분수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 안에 분수가 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파트 안에 분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것도 차려져 있고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돈만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집을 주고 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평상시처럼 산 겁니다 여러분. 뭐 소돔 고모라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 땅 워낙 그렇게 많은 죄가 많은 땅이긴 하지만 오늘 이 성경만 보면 큰 죄를 지은 것도 같지도 않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면 여러분 먹고 마시고 우리가 물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세우고 우리 다 일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다 나의 욕심과 나의 이 땅의 어떤 삶의 영예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과 영광을 비오듯이 쏟아버리십니다. 그 땅 가운데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오늘 멸망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네요. 노아의 때도 멸망시키시고 롯의 때도 멸망시키시고 소돔에서 롯이 나갈 때에 하늘로부터 갑작스럽게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 안일하게 그냥 아이고 내 집 좋네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마치고 갑작스럽게 불과 유황이 내려올지도 모른다. 그 시절이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어요. 번개 치듯이 번개가 언제 치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갑작스럽게 그 불과 유황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여서 멸망당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죠. 그 종말의 날은 많은 날도 필요치 않습니다. 며칠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날은 하루면 충분합니다. 인자의 많은 날들 가운데 그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하루도 오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완전한 나라를 1초도 경험하지 못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한다 이 거예요. 우리들은 여호와의 그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아시죠? 인자가 나타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이다.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가 임하는 날이 바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제자들에게 알 수 없는 이 비밀스러운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 그 날의 마지막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이 영적인 허리띠가 지금 좀 풀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설마 오늘 설마 내일 오시겠나? 설마 북한은 통일돼야지 아마 예수님 오시겠나? 먼저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 100년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1000년 후에 오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확실히 옵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대충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이 가난한 시간감과 가난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들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529장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계획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고 함께 예물 하나님 보여드리겠습니다. 529장입니다. 오주님 영생하라
때문에 식당에 오시면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점순 권사님 지금 제주도에 계시는데 우리 박점순 권사님께서 많은 것을 보내주셨어요. 지난주 귤도 몇 박스 보내주시고 오늘 제주도 삼치인가요? 삼치? 네. 삼치를 또 한 20마리 정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참치래요, 참치. 참치? 네, 참치다. 삼치? 참치 요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삼촌한 거 있을 게 아니야. 마음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드시기 바랍니다. 빵도 있습니까? 빵도 있고 우리 또 감도 있고 밀감도 있고 뭐 다음 주 추수감사절 미리 땡겼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식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더 많은 맛있는 게 준비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그동안 오랫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보내시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돌아온 목요일에도 수능이 있죠. 또 우리 큰아들이 시험을 칩니다. 거의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바라지 않고 있지만 또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실반에서 또 엿도 초콜릿도 사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큰아들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우리 수능은 특별 기도회를 하는 날이라서 그날은 점심과 저녁도 다 제공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 와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회도 있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또 후손들이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